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더위에 다 살아오셨네요. 이 더위 속에서도 하여튼간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수고 많으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시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행하였으며 그가 권세를 받아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날씨가 좀 더운가 봅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2가지가 아주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에이돈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에이돈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봤다 이런 거예요. 봤다. 이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보라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뭐냐면은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런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이 이렇게 내가 보았다,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의 눈이 열려서 봤다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계시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뭘까요? 봤으면은 보고 또 들었다가 있겠죠. 들었다를 뭐라 그러냐? 에쿠사라 그래요. 이 에쿠사라고 하는 게 아쿠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아쿠오. 요게 듣는다, 듣다 이런. 여러분, 요즘 시대에 남 얘기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네? 안 들어줘.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 말을 들어줘, 안 들어줘? 네? 안 들어줘? 죄송합니다. 자식 새끼들이 안 들어줘?
다 자식 새끼들이 잘만 들어주면은 땅 문서 줘 안 줘?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집 문서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그렇지. 잘만 들어주면은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주죠. 근데 그놈이 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젊은 분한테 물어볼게. 젊은 사람한테 부모님 말씀 듣는 게 쉽냐 어렵냐? 쉬워. 박수 한번 쳐줘요. 야 역시 임마누엘교회 우리 중고등부 대표야 반주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90대 된 권사님을 만났는데 93세? 권사님을 만났는데 우리를 모처럼 만에 만났는지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90세이신 어르신을 누가 얘기를 해주냐 그 얘기를 누가 들어주냐 그러니까 모처럼 만나서 우리를 만나가지고 너무 일찍 가는 게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90 동안 살아온 얘기를 헐레니 몇 년을 해야 돼? 90년을 들어야 돼. 90년을. 근데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야. 아쉬워하는 게 너무 아주 역력해.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연세가 드셔도 마찬가지고 이게 들어주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계시록을 보니까 에이돈 무조건 봤다는 거예요. 왜 무조건 봤다고 얘기하냐? 이게 헬라어의 제1과거예요. first aorist. 이건 단호하게 무조건.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그놈이 있으면 다 준다니까. 줘요 안 줘? 다 준다니까. 응?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면은 줄까 안 줄까? 주지. 그런 놈한테 안 주고 딴 놈한테 준단 말이야. 맨날 따지고 들러붙는 놈한테 준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야 뭐래요? 그럼요. 그건 말이라고 하냐 그걸. 자, 그래서 무조건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들었다는 의미 속에는 또 다른 말로 순종했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또 의역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면은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다고? 성전에서 어떻게? 무조건 들었다는 거예요. 단호한 명령. 단호하게 들었다. 무조건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듣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 근데 어디서부터 나오냐? 성전으로부터 말씀이 나온대요.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말씀이 나왔다. 누구로부터? 성전에 계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성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가 말한대요. 7 천사가 말하는 게 항상 레고테스라고 했죠. 개거품을 품면서 말했다고. 흥분해가지고 말했다고. 네? 더위가 뻘뻘 나는데 흥분이 안 돼? 이 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열난다 그냥. 그러니까 좀 이렇게 턴다운 이렇게 좀 약간 좀 낮추셔. 왜냐면 가뜩이나 열받는데 목소리가 커지면 더 열받아. 그러니까 열받을 것 같으면 물을 한 잔씩 잡숴. 물 한 잔씩 잡순 다음에 시원한 냉수를 한 잔 잡순 다음에 얘기를 해. 바로 얘기하면 열받으니까. 우리 고원 집사님이 미고사축? 아주 좋은 거야.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셔, 장로님. 첫 번째. 첫 번째. 미안합니다. 두 번째. 고맙습니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안 시킬 줄 알았지. 한번 해봐. 나 몰라요. 자, 첫 번째. 저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 네 번째 축복합니다. 저기 제일 관심 있는 분이 저 유권사님이야. 첫 번째 미,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역시.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곽집사님도 그렇게 하셔. 하루에 10번씩만 하셔. 그럼 맨날 웃고 다녀. 그냥.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 근데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아주 그냥 뭘 하고 계급을 품으면서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너는 가라는 것도 어떻게 됐을까? 명령인데 무조건적인 명령. 제일과거예요. 제일과거 명령이야.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가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무조건 가라고 왕이 명령하라는데 가라지 이렇게 명령하지. 갔으면 좋겠다. 네가 원하는 가고 원하지 않으면 가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무조건 가라는 거야. 가라는데 뭘 가지고 가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계시록 16장이 이제 세상의 마지막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에 대해서 써 있는데 이 진노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듀모스라고 해요. 디모스 투데오라고 하는 말. 이렇게 이 듀모스라고 하는 게 뭐냐? 진노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이죠. 진노라고 하는 게 오르게라고 하는 진노도 있고 뭐냐면 오르게라고 하는 진노도 있고 디모스라고 하는 진노가 있다 그랬죠. 이 오르게는 뭐냐? 아작아작 씹어 돌리는 진노라 그랬죠. 가만히 계시면서 끝까지 잡아 씹어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맷돌은 아주 곱게 빠져요. 맷돌.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 뭐 할 때 쓰는 거야? 두부갈 때. 두부갈 때 그냥 이렇게 맷돌도 있잖아요. 참 그런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맷돌도 그 돌의 저기에 따라서 갈아지는 게 틀려요? 똑같아요? 틀려요. 곱게 발라진 맷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맷돌에 이런 것들이 그냥 듬성듬성 돼 있으면 듬성듬성 갈아져. 근데 아주 곱게 돼 있으면 그 입자가 이렇게 맷돌의 그 판때기가 곱게 돼 있으면 아주 곱게 갈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건 아주 그냥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아주 곱게 다 싹 빠져요. 그래서 그걸 뭐냐? 이걸 아작아작 씹어 돌리는 진노를 오르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디모스라고 하는 이 진노는 뭐냐? 팔딱팔딱 뛰는 진노예요. 네? 왜 팔딱팔딱 뛴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평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세상 끝날에 뭐냐? 마지막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죠? 7 대접이라고 그랬잖아요. 7 대접. 여러분 대접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또 다른 말로 7 사발 있잖아. 사발이 가르잖아요. 근데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을 왜 대접이라고 하는 말로 한다 그랬어요? 한 번 쏟으면 다시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대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요런 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병에다가 이렇게 쏟아지면은 어떻게 돼? 쏟아지면 이렇게 뭐 다 이게 세우면 되잖아. 세우면은 반만 쏟아지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대접을 한번 쏟아지면은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젠 마지막 심판이라고,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완전한 재앙, 완전한 심판을 말할 때 7 대접이다. 이것을 뭐냐? 땅에 쏟대요. 땅에 쏟아.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에이스 텐겐이라고 그래요. 텐겐. 이 에이스 텐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땅이에요. 땅. 땅인데 여러분 대접을 땅에다 쏟아서 뭐하게? 네? 여러분 진노의 대접을 땅에다 쏟죠. 물론 쏟아지지. 근데 어디 말하는 거냐? 첫 번째는 인생의 심령의 땅 여기다가 대접을 쏟는다는 거예요. 네? 어디다가 쏟는다고? 첫 번째는 뭐냐? 사람 땅에다가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 땅. 네? 여기 정관사가 붙으면 사람 땅. 물론 두 번째는 뭐냐? 우주 만물 만상에게 다 쏟아내죠. 우주 만물 만상에 전부 다 쏟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냐?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네? 대환란, 트래블레이션이라고 아주 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주 전 세계가 용암이 난리가 납니다. 쓰나미가 생기죠. 그리고 뭐냐? 올해가 제일 추운 해라는 거야. 올해가 제일 춥대. 뭔 말이요? 내년에는 더 뜨거워지고 내후년에는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땅을 하는 입니다. 제가 소맥이에요. 소맥인 거 알아요? 소맥이라는 게 뭐야? 맥박이 남들은 80회, 뭐 100회 이렇게 뛰는데 저는 한 40, 50회, 50회, 60회 뛰어요. 혈압이 조금 낮은 편이야. 빨리 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뛰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땀을 별로 안 흘려요. 근데 요즘에 땀을 엄청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흘려요. 여태까지 흘렸던 땀보다 올해 흘렸던 땀이 더 많은 것 같아. 예? 더워야 돼요, 집사님. 덥대, 집사님. 베트남보다 우리나라가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베트남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운지 하여튼간. 근데 이게 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사람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아주 이 땅에서 아주 돈 땅 땅에 고개를 쳐박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섬겼던 해와 달과 바다와 강과 우주 만물 만상을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내가지고 대환란, 트러블레이션이 벌어지는 거야. 대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재앙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계시록 16장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사단의 통치 영역인 바다와 강과 뭐 이런 걸 다 전부 다 말하는 거죠. 얼마 전에 쓰나미가 생겼어요. 쓰나미가 어디서 생겼어요? 일본에서 생겼어요. 거기 러시아에 뭐에서 생겼어요? 캄차카 반도라고 하는 그 반도에서 생겼어요. 일본에서도. 근데 그 쓰나미가 그 러시아에서 생겼는데 일본이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태평양을 이렇게 그릴게요. 태평양. 여기가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 여기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뭐 페루도 있고 칠레도 있고 이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어요. 근데 이 태평양이 있잖아요. 6대주를 합친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바다하고 땅하고 어디가 많을까요? 지구가. 바다가 많아요? 가보셨어? 전부 다? 재보셨어? 많을 것 같아요. 그래, 맞습니다. 몇 배 정도 많냐? 2.42배 정도 많아요. 2배 반, 거의 한 3배 많아, 3배, 바다가. 근데 이 태평양 하나를 합치면은 어떻게 되냐? 땅하고, 전 세계 땅하고 똑같아요.
태평양 바다 있죠? 태평양 바다하고 뭐하고 전 세계의 땅하고 똑같아요. 1대1이야. 그 정도로 태평양이 넓어요. 이 태평양을 걸쳐서 몇 나라가 사냐? 42개 나라가 여기 태평양을 걸쳐서 먹고 살아요. 42개 나라. 근데 이 중에 캄차카 반도라고 하는 러시아 쪽 위에서 쓰나미가 생기면은 일본도 문제가 되고 이 태평양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정도의 쓰나미가 아니고 완전히 쓸어버리는 쓰나미가 그런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세요? 살살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도가 계속 열받아서 올라간다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돼? 태양빛을 아주 쏟아버리시겠다는 걸 살살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 예열을 하시는 거예요. 예열을 해. 자동차가 예열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열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진노를 어떻게 쏟아내실 거를 예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 세계가 아주 몸살이 났어, 몸살. 그래가지고 50도야. 아니 50도가 몇 도예요? 아 유럽이 50도고 보통 기본 40도예요. 네? 아주 그냥 자다가 뭐냐면은 더워서 잠이 안 와. 네? 더워서 잠이 안 든다는 건 옛날에 장로님 이해하셨어 못 이해하겠어? 왜 이해가 가죠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에어컨이 별로 없어도 그렇게 덥진 않으셨잖아. 그렇게 덥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자다가 잠이 안 와 더워가지고요. 네? 그런 재앙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종간. 첫째 천사가 뭐냐면은 첫째 천사가 뭘 가지고 대접을 가지고 쏟았어요. 그랬더니 누구에게? 땅에 쏟았더니 첫 번째는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겐 저런 진노가 임한다는 거 안 임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 악하고 독한 종기 있잖아요.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기. 박 집사님 혹시 종기 나보셨어요? 안 나보셨어. 건강체질이야. 그렇지. 종기를 또 다른 말로 뽀드락지. 뽀드락지 나오셨어요? 뽀드락지 나면 어떻게 돼요? 아프고 계속해서 열받으면. 네? 열받으면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커져요. 종기가. 종기 나오셨어? 몰라? 그러면은 거기 그때 나오는 게 이명래 고약이요. 이명래 고약이 왔다. 젊은 세대 사람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헬코스라 그래. 헬코스라고. 이 종기가.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의술이 좋아서 종기가 나면 금방 수술도 하고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종기가 나면 있잖아요. 이 종기가 뼛속까지 들어가서 저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어요. 그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 종기가 나가지고 죽은 왕도 있어요. 조선시대 허준이 종기를 치유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없을까? 있어요. 종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종기가 어떻다는 거야? 첫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헬코스라고 그래. 라틴어로는 뭐라 그러냐? 울코스라고 이렇게 표현해. 울코스라고. 헬코스, 울코스. 거의 똑같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가고,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가고, 라틴어에서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로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변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헬코스, 라틴어의 울코스
비슷하죠, 발음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뭐냐면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어떻게, 첫 번째는 뭐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됐다는 거. 이 성경을 보면, 계시록을 보면, 이런 심판에서 우리가 제외가 됐다는 거, 이게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뭔 적이냐, 이런 사람도 있어. 지금 평안한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음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살아요.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타오면 두 번 죽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영원한 지옥이라고, 불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못에서 이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지금 종기가 안 났는데, 지금 누가 대접을 쏟아서 누가 종기가 어디 났니? 아니, 죽음 이후에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라도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거듭나고, 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불쏘시개로 계속해서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에이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불이 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또 누가 그러대? 아니, 가봤냐고. 거기 가봤니? 야, 가보지 않아도 이 지구를 보면 모르냐?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 지구를 통해서 지금 뭘 터뜨리고 계세요? 아니, 지옥에 가면 저기 그 용암 그 뜨거운 그 마그마 그냥 뽀글뽀글 끓여가지고 그거 끓는 거 보면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배해주는데도 그걸 모른단 말이야? 네? 지옥불에서 끓게 될 걸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터뜨리고 하와이에서 터뜨리고,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 저 백두산 천지에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맨날 뉴스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 모른단 말이야. 지옥불이 어떨 걸? 죄송합니다. 눈은 가죽 모자라서 떠났냐? 귀는 그냥 저 구멍이 없어가지고 그걸 뚫어놨냐?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고 귀로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해주신 거지. 자연의 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 끝날에 어떻게 하실 것을 몰라요. 아니, 농사꾼들이 요즘엔 못 때우지만 가을 다 추수가 끝나면은 불 싸잡아 부르는 걸 몰라? 에?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태우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데, 싹 태워버리면 아주 그냥 신난데. 근데 요즘엔 태우면은 벌금 100만 원이야. 그래서 태우지도 못해. 그래서 옆에다 쌓았어. 아우, 저걸 태울까 말까. 에?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싹 보여주지 않아요? 지금은 더 잘 보여줘. 왜?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우니까 맨날 보여준다니까.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저기서 전쟁, 여기서 난리 나고 저기서 난리 나고, 용암 터지지, 쓰나미 나지, 별의별 사건들이 다 나는 거예요. 왜? 아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니까. 차도 고장날 때가 되면 전조증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하라고? 빨리 나 좀 고쳐달라고. 전조증상이 있어요? 없어.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턱 서. 차가 3억짜리 차가. 그럼 누가 사냐고. 그걸 하루아침에 지가 알아서 그냥 탁 쓰면은. 전조증상이 다 있죠. 망가질 것 같으니까 부품 좀 갈아주세요. 뭐 좀 갈아주세요. 아니, 자기 전조 증상을 다 나타내고 그러니까 정비사가 있고 막 그러지. 가다가 툭 쓰면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그 심판의 것을 다 뭐 하시는 거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보았다, 들었다. 에? 이 가죽 모자라서 뚫는 게 아니야. 이거 물론 영의 눈이 열려서 봐야 되지만
이게 뭐냐, 구멍이 없어서, 이게 헐 일이 없어서 이걸 뚫어놓은 게 아니오. 누가 그러더라고. 요거 있잖아, 요거 있잖아, 요게 소리를 모으는 장치래.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소리가 훅 지나간대. 요게 소리를 이렇게 담는 장치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소리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담겨지는지 모른디야. 그래서 이게가 있잖아, 이게 없으면 소리가 훅 지나간대. 훅 간다. 그래서 못 듣는데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 여러분, 눈 있잖아. 염색을 하면 있잖아. 염색의 약이 이렇게 쏙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걸러줘, 염색약을. 그래서 또 한번 걸러주는데 어디서 걸러주냐? 여기서 걸러준다니까. 눈에 들어오지 말라고. 땀이 내려오잖아. 이렇게 땀이 내려오면 여기서 한번 걸러줘요. 그러다 두 번째 어디서 걸러주냐? 여기서 또 걸러준다니까. 그래도 땀이 들어와. 오염사는 땀이 들어가지고 땀이 짤 거 아니야, 눈이. 땀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면 짭짤합니다. 소금간이 붙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웬만하면 그냥 살려, 이걸. 모나리자 만들지 말고. 웬만하면 살리셔, 이거. 모나리자 만들지 말고. 뭔 말인지는 아시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시커머졌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딴 사람이 왔네. 딴 사람이 왔네 보니까 뭐하니까 문신의 띠야. 자, 이제 갈 길이 바쁩니다. 그래서 뭐냐?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더니 악한 종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아주 온몸 전체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맡기고 표를 받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대가로 아주 상상하기도 어려운 아주 종기가 임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종기가 나보신 분들은 아셔. 응? 종기가 한번 그냥 크다랗게 나오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절 1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거의 육지나 바다에서 뭐냐면 생겨지는 겁니다. 예? 승현아, 고기 먹을래? 생선 먹을래? 예? 딸내미, 고기 먹을래요? 생선 먹을래요? 예? 저는 고기 먹을래? 생선 먹을래요? 생선 먹을래요. 생선의 종류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 맛도 있고. 또 물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고기를 또 좋아하죠. 근데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어디에다가? 바다에다가 뭐냐면은 대접을 쏟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 번째 천사는 뭐냐? 세 번째 천사는 강이나 물의 근원에다가 뭐냐면은 쏟았대. 셋째 천사는 이렇게 쏟아요. 무슨 말이냐? 바다에다 쏟았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다를 다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 이 강화도도 어렸을 때는 풍어제를 그렇게 지냈어요. 응? 바다 나가기 전에 바다 용왕님을 달래고 바다 신을 달랜다고 당당당당당당당 이걸 한번 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배를 사면은 장장장장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요즘엔 어떻게 해? 요즘엔 배 사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리고 나가지. 옛날엔 다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네? 이분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계시네. 옛날에는 있잖아요. 다 부술하고 다 저기를 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한 번 혼 다음에 나가셨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리고 나가죠. 지금도 저기 어촌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배를 처음 사면은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뭐냐면 출발해서 나가서 이제 물고기 잡고 그런다고요. 그 바다를 신으로 섬겼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물의 근원을 전부 다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며 아주 바다가 뭐처럼 된다는 거야? 피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 피처럼 되냐? 그 당시에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어가지고 바다의 피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피 뿌리게 만들었어요. 양화진에서도 그렇게 피가 뿌려가지고 한강이 피바다가 됐잖아요. 강화도에서도 저기 가다 보면 순교의 피가 있어서 잘라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저 강화도 바다에다 각고니 바다에 던져가지고 그게 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뭐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피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핍박했던 것처럼 그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갚아주는 걸 뭐라고 하냐? 복수요, 복수. 또 다른 말로 보복이라고 말해요. 보복. 또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냐? 복수하세요. 보복하세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시스. 마지막 때에 심판하세요.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뭐하러 믿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문하니 얼마나 좋아. 좋아요, 안 좋아? 연세가 드시니까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니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을 뭐냐? 피의 복수, 피의 보복, 피의 심판을 하신다. 초대교회의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로마 황제라든지 그 수많은 사람들, 이 피의 복수를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이때까지 역사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5천만 명을 죽였어요. 몇 명을 죽였다고요? 천주교가 5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 걸 잘 아셔야 돼. 어떻게 보면 천주교가 그냥 큰아버지처럼 오유 우리는 큰 집이고 니는 작은 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 세미나를 그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바다에 전 세계의 바다에 피의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뭐가 돼요? 피가 되죠. 모든 생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죽게 되겠죠. 피바다에서 뭐가 살아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피바다에서 뭐가 살아요?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다 죽어가지고 죽으면 뭐만 남을까? 뼈만 남아. 뭐냐면 뼈만 남기 전에 아주 악취가 진동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생명의 향기가 진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똥구렁내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 똥구렁내가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뭐가 됐다는 거야? 피가 됐다는 거야. 그 당시에 애굽은 나일강을 뭘로 숨겼어요? 신으로 숨겼다니까. 지금 인도라든지 이런 데 인더스 강이라 이런 데를 신으로 숨겼다니까. 그래서 그 바다를 신으로 강으로 숨겨가지고 거기서 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가 또 뭘 해? 들어갔다 나왔다 목욕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 옆에서는 또 뭘 하고 또 낙골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불에 태우네. 그래서 그 시내로 다시 돌아간다고 불에 태워가지고 거기다 또 재 같은 걸 또 집어넣고 막 이래요. 아주 엉망이야. 개판이야.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요?
그게 우리 모습이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롭게 돼가지고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바다를, 강을, 물의 근원을 전부 다 뭘로?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야? 완전히 피로 심판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요런 바다나 강이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딸내미가 호주 갔다 왔더니 이것도 바다네, 강화바다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바다가 얼마나다고요? 2.4배, 2.4배가 넘는 3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이 거의 3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바다를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온 우주를 하나님 대격변을 일으켜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구 전체를 다 아주 피로 물들여서 아주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피 흘려 죽게 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도 피로 심판하신다. 네? 마지막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바다와 또 강과 물의 근원들이 전부 다 피로 물들게 하셔가지고 마실 것이 없게 한다. 그런 말이죠. 자, 4절,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대요. 왜 의로우세요? 왜 의로우세요? 왜? 피의 보복을 해주시니까. 뭐한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피 뿌리게 한 것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니까. 여러분, 재판은 있잖아요.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갚아주는 게 최고의 재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면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법조항에 있는 대로 그대로 심판해주면 돼요. 그래서 못대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를 그렇게 흘리게 만들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사탄의 추종자들을, 사탄의 종자들을 그대로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 계시록 16장 대접재앙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은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가 총주제예요. 성경의 총주제.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예요. 뭔데? 누구냐고 말하는데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천사마다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우박을 다스리는 천사가 다 따로 있어요. 회사가 있으면 다 부서가 따라요. 똑같아요. 생산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영업직이 있고 다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지 않고 틀리죠. 말 잘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영업직으로. 알긴 잘하신다. 말 잘하는 사람을 생산직을 보내봐. 말은 잘하는데 이거 하나 만들려면 날 샌다, 날 새. 손재주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생산직으로 가야죠. 남들 하나 만들 때 10개 만들면 어디로 가야 돼? 생산직으으로 보내야지. 이거 머리가 좋아가지고 기술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직으로, 그러니까 기술직으로 보내가지고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생산 능력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럼 기술직으로 보내야 되죠. 연구하는 대로. 각자. 천사들도 각자의 맡은 소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항상 뭐라 그랬죠? 얘기하는 건 개가 붕붕 말하는 거예요. 누가를 뒤집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레본테스라고. 항상 분사로 말한다니까. 아주 흥분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오늘 여기다 개가 붕붕 말하겠냐.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렇게 흥분을 해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아주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아주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로우신다는 게 뭐냐?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 A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질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대문자가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이렇게 대봐요. 여태까지 죄 한 번도 안 지고 사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저기 옆집에 딸기 따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옥수수 밭에 들어가고 수박 저기 들어가서 따먹은 거 참외밭에 들어갔던 거. 예? 여러분 죄 안 지고 뭐냐면 사신 분 계셔? 그런 분들은 여기 심장이 안 뛰실 거야. 근데 콩닥콩닥 뛰면은 다 죄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본질이 디카였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본질이 의롭다 이런 말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이런 말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본질이 의롭다? 아유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똥물의 튀김들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거지. 그런데 천사가 계거품을 품으면서 말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질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실하시게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우십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어떠냐? 지금도 계시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지금도 계시다는 걸 호온이라 그래요. 호온. 예수님은 있잖아요. 어떻게 계시냐? 지금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주 현재능동 분사로 어떻게 살아계시다라는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 언제? 현재. 아니 현재 하나님이 이 지구를 돌리시니까 우리가 살아있지요. 이 우주만만만상을 살아계셔서 돌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이게 지금도 계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다음에 뭐냐? 전에도 계셨대. 전에도 계셨대. 이걸 호엔이라고 말해요. 오늘은 요 말씀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절까지. 여러분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변형했어요. 계셨고 전에도 계셨으면 지금 전에만 계실 것 같네. 네? 그럼 이 지금도는 빼봐 일단. 이건 빼고 그러면 전에도 계셨구면 그냥 전에만 계신 거예요. 지금도 빼고. 전에도 계속. 자,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계셨고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만 계신 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렇게 알아. 그런데 이게 뭐냐? 미완료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과거로 가도 어디에 맞닿아 있냐? 영원에 맞닿아 계세요. 그래서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도 계시고 영원으로 가도 미래에도 영원에 맞닿아 계신 분을 전에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번역할래야 번역할 수가 없어요. imperfect라고 하는 이 미완료라고 하는 걸 번역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전에도 계시고 그냥 과거에도 계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영원전에서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로 가도 영원토록 계신 분을 우리는 전에도 계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는 아주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뭘 줄 수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그분이 뭐냐? 거룩하신 분이래요.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을 뭐라 그러냐? 거룩하신 분을 호시오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호시오스라고 하는 말, 이 호시오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동, 행위가 거룩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승기, 모든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사의 모든 행위가 뭐냐? 거룩하시다. 그러지. 이 호시오스라고 하는 게 거룩하신 분 이런 말이에요. 물론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로 쓰인다 그랬죠. 이 하기오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 이런 말이야. 근데 호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뭐냐? 거룩하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첫 번째 말하시는 것은 사랑보다도 더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래야 할 수도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속으로 뭐라 그럴까? 죄송합니다. 이 새끼야 니나 잘라. 속으로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대요. 왜 의롭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분의 성품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7 대접 재앙을 쏟아냅니다. 대접 재앙을 쏟아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발악을 하겠죠. 종기가 나고 만약 그런 핍박이 나오니까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쳐달 거 아닙니까? 나중에 또 좀 있으면 내일서부터 또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쳐놨는데 하나님의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개훈 풀면서 입을 딱 아무 말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다. 이런 말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에요. 오해가 없기 때문에 1시까지 가면 되죠, 집사님?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오늘 아침에 메뚜기가 차에 붙었어. 차에 붙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이 멸치가 차에 백미라에 붙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은 김포까지 갔어. 내가 그래서 그거를 안 떨어뜨리게 가려고 살살 운전해가지고 갔어. 근데 진짜 그랬더니 김포까지 간 거예요, 이 여치가. 그래가지고 내가 김포에 딸내미를 태워다 주면서 내가 딸내미한테 확인을 시켜줬어. 이거 강화에 붙어있던 건데 김포까지 여행을 왔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의로우신 주님께 꼭 붙어 다녀요. 근데 여치가 엄청 늙었을 것 같아. 그 백미러에 붙어서 살라고 한 30분을 붙어 있었으니 얼마나 늙은 것 같으냐. 30분 동안.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그냥 말씀으로 다 붙어서 성령으로 붙어만 살면 얼굴이 펴지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로우신 주님께 늘 언제나 붙어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